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섬김의 노하우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현대는 노하우의 시대라 그래요. 이건 산업 경영학에서 쓰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적은 자본과 적은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이 노하우예요. 이 노하우를 터득한 사람을 우린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하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왓이라는 게 있어요. 노하우가 방법론이라면 노왓은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해야 하며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정열을 바쳐야 하는가? 이 문제 제기가 노왓입니다. 현대들은 노하우에 열중한 나머지 노왓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성공한 사람이 실패자로 변신하는 걸 종종 봅니다. 노왓이란 사물의 본질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노하우가 있어도 아무리 모든 생활에 있어서 요령 있게 살아도 이 노왓을 알지 못하면 이 사물의 근본적인 본질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미와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 장의 백지가 있어요. 이 종이가 시인의 손에 들려지면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변하게 됩니다. 음악가의 손에 들려지면 오선지가 그려지고 거기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사기꾼의 손에 쓰여질 땐 위조지폐로 변하게 되고 한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더 나아가 나라를 망치는 무서운 무기로 변하게 됩니다. 이건 노하우를 알았지 노왓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노하우, 노왓의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적용해 봅니다. 저는 가끔 자수성가에서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일으키게 됐는지 성공의 노하우를 물어봅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말이에요. 절대로 나 혼자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 버려라. 내 할 일이 따로 있고 남의 할 일이 따로 있다.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 내가 다 하려고 든다 한다면 그 기업은 결코 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란 존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능한 경영인 훌륭한 지도자는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의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예요. 그래서 이들의 머리를 이용하는 게 최고의 경영 방법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갖고 계신 하늘나라의 노하우, 노왓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8마일 정도 올라가면 헬몬산이 보이고요. 이 헬몬산 남서쪽 한 기슭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조그만 부락이 나옵니다. 이 지방은 대대로 각양각색의 미신들이 성행하고 바알신의 숭배가 강한 우상의 도시입니다. 바로 이 마을에서 예수께서는 엉뚱한 질문 하나를 던지세요. 아마 이때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개월 전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기자들은 모두가 다 한 모퉁이의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나더러 무엇이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아마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듣기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 또다시 의미심장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묻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날 2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건 예수님의 정체에 no what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태까지 너희들은 날 따라다니면서 기적 행하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교훈도 많이 배웠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노하우를 많이 배웠는데 진짜 중요한 알맹이인 no what, 뭘 위해서 그토록 따라다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땐 적어도 이미 자신의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엔 두 가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영혼 구원 문제가 숨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인간적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라는 자기 계시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물음입니다. 이때 덥석부리 베드로가 아주 중요하고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님께서는 이 대답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답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앞으로는 베드로라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찬사 중에 이런 찬사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란 이름을 불러줬고 또 그 이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베드로의 사고를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성령의 힘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그러나 아무 노력 없이 그저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걸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섬김의 노하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건 주여 주여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해야 하는 겁니다.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에요. 이날은 뭔가 달랐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연실 울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이 학생이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 급히 집에 가야 할 일이 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 교회는 개척교회라 아직 성가대도 없어요. 그래서 성가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말없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묻는 이유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친교를 하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가는 게 죄송하다는 거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영문을 몰랐죠.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울음을 터뜨려요. 실은 어저께 어머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자, 그 다음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어저께 말씀드렸다면 토요일이라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하시는데 방해가 됐을 거고 또 제가 안 나오면 반주 없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생각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소리 없이 번져나갔어요. 그 다음 주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특송을 부르겠다는 가정이 나와요. 그러더니만 자연스럽게 성가대가 조직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교회는 날로 부흥되어 갔습니다. 나 하나의 가치, 충성의 가치가 이토록 소중한 거예요. 남이 뭘 하나 볼 필요 없어요. 난 내 자리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위치에서 충성 다할 때 이게 기초가 되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아주 건강하게 뿌리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가 지켜야 할 노하우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를 바라보는 인내입니다. 고대 중국 문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소인일수록 현재를 생각하고 대인일수록 장래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소인일수록 현재 일만 몰두하고 대인일수록 장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단번에 완성품 주시는 적 없습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방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제가 힘들 때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외로워도 견뎌나겠어. 바보란 소리 들어도 줬어.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 그까짓 별거 아니에요.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누군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다른 아픔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나요? 이게 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통 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미래와 비전을 바라보는 게 노후와시고 이걸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방법이 노하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집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흙 위에 세운 집이에요. 이 속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를 섬기되 대충 편하게 쉽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믿음의 집을 지으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릅니다. 허나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시험과 환란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고로 피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인내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노하우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히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학식이 높아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린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산중에 버려진 하나의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을 땐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의 손과 발을 닦기 위해 물을 담은 항아리도 주님이 쓰시고자 했을 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용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돌멩이 하나라도 떡을 만들 수 있어요. 길가에 버려진 풀 한 조각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 하찮은 물건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건 기적의 도구로 변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중에 걸작입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 열었던 분들 아실 거예요. 이들 중에 심부름 시키는 사람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네 하고 순종하는 애가 굳은 일 맡아서 합니다. 보나마나 순종하지 않은 애는 뻔해요. 괜히 핑계 아닌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매내보려고 꾀부립니다. 그래서 일은 언제나 하는 애가 합니다. 하지만 그 애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요. 부모에게 믿음이 갑니다. 이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빛도 이름도 안 나는 일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처럼 힘들고 고달픈 일 없습니다. 하나 주님의 일을 하면 힘들어도 힘들 줄 모릅니다. 이게 충성인 거예요. 교회란 죽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움직여야 돼요. 제 집 식구들은 저에게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왜 고생 사서 하냐고. 왜 자꾸 일을 만들어서 하냐 그래요. 그 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예루살렘 수많은 곳을 부지런히 다니셨지만 그 중에 한 군데 머물러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군정들이 몰려오죠. 인기가 시체말로 짱이죠. 그런데 게네사렛 지방으로 사마리아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정처 없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왜요? 할 일이 없어서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요? 여행하는 게 좋아서요? 그게 아니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겠다는 열망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정 없으면 맨날 그 자리예요. 잘하질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일해야 잘하게 돼 있습니다. 주의 일이란 누가 맡겨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 나서야 하는 거예요. 꼭 오라 오라 해야 합니까? 억지로 강요하고 떠맡겨야 마지못해 합니까? 그러면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보세요. 내가 뭘 제일 잘하나 보세요. 바로 그것 하시면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그랬어요. 내 영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노하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소리를 따라 움직이십니다. 기도 소리가 약하면 약한 만큼 움직이시고 강하면 강한 만큼 움직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는 그 하는 분량만큼 축복받습니다. 전 기도 많이 해서 손해봤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어요. 주님께서도 약속하시길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이 지나간 얘기를 나누다가 자식 얘기를 하게 됐어요. 먼저 A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자네 아들은 어때? B가 대답합니다. 말 마라. 골치 아파. 날마다 돈이야. 처음엔 자전거 사달라 그러더니 이젠 컸다고 자동차 사달라 난리야. 눈만 뜨면 자식들이 돈밖엔 요구하는 게 없네. 자네는 어떤가? 그러자 A가 한숨을 푹 쉬면서 대답합니다. 내게도 자네같이 뭔가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 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네. 죽은 아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네. 살아있는 자녀만 요구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부르짖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적 건강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번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기도예요. 기도가 식은 교회는 죽은 교회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는 산 교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는 자가 따라야 할 노하우는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단결이에요. 연합입니다. 흩어지는 100사람보단 단결된 10사람이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가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고민도 내려놓고 내 아픔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나요?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요.
기도로 뭉치고 말씀으로 뭉치고 사랑으로 뭉쳐보세요. 이 믿음의 노하우, 섬김의 노하우를 여러분 스스로가 터득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실 겁니다. 이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